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고쳐지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는 4시간 이상 잠을 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 3시간에서 어쩌다가 6시간 가깝게 자면은 기적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헝가리에 간 지 25년이 됐습니다마는 한국에 올 때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한국 상황들이 제가 이제 낯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잠을 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4시에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야유회 갔던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운 얼굴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봤더니 죄송합니다. 김병덕 장로님과 또 김정효 권사님 그 여동생 되신 집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김무슨 집사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해서 많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1991년도에 교육전도사로서 한민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강도사 인업을 받고 또 다른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헝가리로 99년도에 가족과 함께 교단 선교사 파송이 되었었습니다. 25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때와 지금 올 때 제가 조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모빌폰을 보면서 무슨 메가 커피숍에서 몇 미터, 무슨 미용실에서 몇 미터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위에 십자가는 보였는데 골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약간 헤맸었습니다. 몇 년 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한 30년 전에는 이곳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달 되면서 제가 체중이 약 한 5kg 가깝게 쪘습니다. 식탐을 해가지고 제가 막 먹어댔더니 종합검진할 때와 지금의 체중을 봤던 지난주에 봤던 한 5kg 가깝게 육박이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면서 때때로 이곳에 와가지고 한국인 같지 않은 느낌을 가끔 받기도 하고 차를 타거나 먹을 걸 사거나 슈퍼에 가게 되면은 적립카드니 포인트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아직도 제게는 낯섭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때때로 이곳의 생활들이 나에게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좋은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어린 소녀가 이방 땅에 잡혀왔습니다. 그는 저와 같이 헤매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저는 편하게 아까 처음이라 거기 같이 수박을 당회실에서 좀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라든가 5kg 정도의 체중이 들 정도의 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종이었고 저는 선교사로서 극진하게 나름대로 이 한민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지금 또 설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잡혀온 한 소녀는 주인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는 아람왕, 오늘날 표현하면 시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곳에 우리라면 총사령관, 참모총장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1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그 나라 아람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삶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나아만은 군사적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을 갖다가 존귀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아만은 이미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백전백승을 했었던 장군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현대판으로 얘기하면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능력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에 어두운 운명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희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에 치유가 불가능했던 나병 환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나만입니다. 즐거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만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하고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문둥병자 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구원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앓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문둥병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처한 영적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명예와 지위를 차지한 나아만 문둥병자였던 사실은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통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한 우리의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라고 부른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기분 나쁘고 치욕스럽지만은 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오직 죽음과 소망 없는 영원한 불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만의 비참한 상태 속에서 한 줄기 전혀 예기치 못한 구원의 빛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의 불충실로 인해서 업신을 여김을 받던 때에 과거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포로로서 전리품으로 한 유대인 소녀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서 나아만 장군의 소유물이 되어서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으로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요셉이 애굽의 권력자였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과 비슷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은 존귀하고 위대한 아람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어린 소녀는 어리고 작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주인이었었고 소녀는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무명의 종이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고 나그네와 외국인과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 조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만의 이 불행한 문제가 보잘것없었던, 내세울 것 없었던, 별 볼일 없었던 포로였던 이스라엘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게 됩니다. 나만의 문제 열쇠를 이 소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아만에게 이 소식을 듣게 된 어린 소녀는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철천지 원수에게 이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게 되어서 잘됐다고 박수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아만의 고통, 주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고 그의 건강을 염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살았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병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상전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녀의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어린 소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이것을 직역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의 문둥병으로부터 다시 고침받을 것이라 하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던 것은 아람의 유명한 의사가 아니었었고 포로 잡혔던 불쌍한 이스라엘의 출신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아람 땅에서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였고 하찮게 여겨졌던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소위 아람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구원은 보잘것없는 이 한 소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포로 잡혔는데 하녀로 있지만은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살던 허트본에서 시장을 쓰게 됩니다. 시골 동네라서 시골장이 쓰게 되는데 제가 매주마다 방문하는 계란 가게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라든가 교회 소식지라든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계란집에 가서 계란을 사려고 했더니 아주머님이 까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바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기회를 제가 포착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생기게 됐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율을 느끼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 이 성내동에, 강동구에, 강남에, 서울에,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제 사부인 사이가 헝가리아인데 그 엄마가 53세에 유방암으로 소천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사돈하고 저 식사다운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속된 말해서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종양 선고를 받고 악성 종양이 돼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어린 소녀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종은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하고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줄이면서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어린 여종이 여주인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은 야 쓸데없는 얘기 그런 가짜 얘기 듣지 말라고 그는 비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주인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신뢰해서 남편에게 결국 왕에게 했습니다. 한 소녀는 이 타국에서 계집종으로서의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이 소녀를 나아만의 육적인 영적인 치료를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소녀로 하여금 나아만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분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소녀만은 무시되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아만과 그 아내에게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문둥병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린 여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던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처럼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고통과 당혹스러운 시련들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신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롭고 선하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전도회에서 특송을 했었지만 오래전에 제가 즐겨 들었던 찬송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잘 생각나는 건 내일은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꿈속에 25년 동안에 헝가리 선교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잠 못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아서 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꿈속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꿈들을 또 끼고 있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한국 같으면은 가족 친척이나 교회라도 있지만은 허벌판에 제가 떨어져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 아주 제가 해결하지 어려운 상황들이 접하게 됐었을 때 그 마음에서 막 체중도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만은 잠 못 자는 일들을 또 겪게 되고 원치 않는 비난의 화살을 오해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았던 때입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당시는 참 괴롭고 어려웠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였다는 것들을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아온 그 시련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드러나는 때는 나중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술밥에 배부르지 마시고 지금 과정과 결론까지는 아직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을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힘겨운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의 선하신 방법,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녀의 행동은 결국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는 고백을 유발하게 하는 이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볼일 없던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이 시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더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하찮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고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또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인한 정체성,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분을 가졌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복음 진리에 대한 지혜를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가장 고귀한 자로 만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 대학 3년 후배가 지금 야당 원내 총무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같이 전도도 하던 친구가 있는데 결국은 회계사가 되고 정계에 들더니 어쨌든 정치로는 위인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왔을지 몰라도 마음에 석에 남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형님 하던 사람이 어쨌든 뭐 기독교인지 지금은 제가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의 권력을 향해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제가 봅니다. 한 포로 잡힌 여종의 증거로 인해서 나아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 600명 사람의 1년치 임금을 예물로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시간상 왕에 대한 불신앙들은 얘기하지 않고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엘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사가 그를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환을 통해 가지고 나만이 7번 요단강 물에 목욕하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그 당시에 정결함의 상징이었고
7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7번 씻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 치료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어떻게 되냐면 거만하게도 자기 나라의 땅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곳이 있었으면 차라리 더 낫겠다 하면서 자존심 상해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서 공고해서 결국은 그가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그 얘기해 준 것들처럼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을 낮추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린아이 살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중에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간 것은 종들의 간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돌아섰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나았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그냥 시간적인 유예가 없이 순종한 결과 즉각적으로 그것도 완전히 문둥병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보혈의 피가 이 영광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이며 고백하는 그 순간 즉시 완전하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위치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저 주는 선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됐다는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일매일마다 감격해 하면서 그분께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고 생명의 길은 믿음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와 고통 중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나만이 회복한 후에 엘리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아왔다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를 받고 나서 5장 1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의 고백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만의 치유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구원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문둥병에 걸려 자기에게 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중한 죄인이라도 완전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치유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별 볼 일 없는 소녀의 믿음이 작게는 나아만과 그의 가정과 그가 있었던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종이 엘리사에게 대해 말함으로 인해서 긍휼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육적인 치료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계집아이를 들어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회교권이든 불교권이든 아시아 모든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모든 곳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 여종을 통해서 가장 천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위대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고 가장 위대한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죄라고 불리는 문둥병에 관련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도구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기독교가 지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정체도 아니고 퇴보가 되고 있고 아주 기분 나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들이 먹칠을 당하고 있고 개독교라고는 참으로 정말 가증스러운 단어를 우리가 뒤담보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창피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동정과 슬픔을 느끼고 그를 용서해 주면서 기쁨을 소식을 전해줬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소개할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과거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고 오늘의 삶을 정결케 해주고 미래의 삶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죄의 문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의 선교사이지만은 저희 가족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금 30년 이상 기도해도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께 제가 한국에 와서 이방인처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철입니다. 그래서 전철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습니다. 그중에 올해부터는 새롭게 생긴 것이 전철 안에 동그란 원을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한민교회 오거나 다른 곳에 갈 때 보면은 방산 200m, 400m, 600m에 어떤 교회, 어떤 병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성내동에서 한민교회에서 200m, 400m, 1km, 4km, 20km 안에 50km 안에 내가 복음을 증가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찬양 예배가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헝가리 선교에서 온 한국 선교사님이 올해 최장암으로 돌아가셔서 1월 달에 제가 헝가리 성도들과 앞에서 제가 헝가리식으로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사돈이 54세로 삶을 마쳤습니다. 처음 한민교회 왔었던 부장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올해 받으셨습니다. 장인이 죽을 고비를 올해 2번 넣었습니다. 제 친구가 아버님이 최근에 이틀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헝가리 성도들이 최근에 암으로 2, 3년 사이에 거의 10명 가깝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이 저는 죽음이라는 것들이 전에는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 신체에서 1cm까지 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 제목이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과 단숨에 한민교회에서 다음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내가 보겠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제 인생도 5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르면 제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데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펜싱에서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쓰실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소녀처럼 정말 기회가 포착된다면 하십시오.